네, 마가복음 6장 우리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고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먹었다라는 이 기적의 이야기.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유일하게 네 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먹게 될 수 있구나를 가르쳐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러한 요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기적을 얘기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31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한적한 곳에 쉬고 있어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 한적한 곳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쉴 수 없게끔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일행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좀 지쳤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따라와서 피곤하게 하니까 제자들은 이미 좀 피곤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첫 번째 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쉴 겨를도 예수님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들은 쫓아옵니다. 아마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양떼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양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글로 떠나는 겁니다. 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이런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문제와 내 어려움 때문에 따라오는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도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갈 때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의 근간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많은 무리가 모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무리의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진 목자로서 주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우리 이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목회자가 저를 비롯해서 그런 교회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처치 리더분들도 이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방향 없어 향방 없어 따라오는 영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이 저희에게 많이 사라져가고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들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그가 부유하고 아무리 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것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셨는데 때가 저물어 가매 35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좀 많은 지쳐 있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주님 그만하시고 쟤네들 보내셔서 이제 좀 먹을 거 먹게 하시고 우리도 좀 먹고 좀 쉬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 대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제 폭발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합니다. 아니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다 먹이란 말입니까? 하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리로 우리가 다 모였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짜증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모여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상황과 환경을 보다 보면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머리로 빠른 계산을 해보니 200데나리온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그래서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우리의 계산은 빠른데 그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계산적으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무슨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주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막막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으니까.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하냐? 기도하지 않고 그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계산하다가 그 계산의 단계가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를 우리가 거치는 것을 안 거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그 상황이 답이 없음을 나타날 때 짜증과 불평이 나고 더 이상 마음이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200데나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계산하다가 기도가 멈추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문제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의 단계를 여러분 이 기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다 거쳐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또 계산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방법이 해결될 수 있을까? 뭐 우린 영주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때 계산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때 뭡니까?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여정인 겁니다. 답이 없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짜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엔 답이 없어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힘이 없고 미약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간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까지 것 가지고 뭘 하겠나? 이 마음이 안드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신 중요한 건 안드레는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떡과 물고기를 찾아서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이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 짜증 나면서 불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이것. 요까지 것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니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있는 걸 물어보시는가? 주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업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으로 행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여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실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시간이었든 아니면 작은 나의 재능이었든 아니면 작은 그 무엇이었든 주님께서 본인이 본인의 일을 이루실 때 본인 것으로만 이루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것이 내게 있는 시간이 되었던 내게 있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던 주님 손에 드려지는 그 무언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지는 그 무언가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역사가 우리 주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작은 것,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것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그것이 무엇이 됐든 아주 작은 것이 됐든 오늘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사람과의 만남이 되었든 그 어떤 것에서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 기도 제목이 오늘 이렇게 됩니다. Father God, please enable me to rely on your strength. 당신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이 제자들은 짜증이 났고 불평이 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먼저 먹었을까? 맨 마지막에 먹었을까? 다 나누어 주고 먹었을 겁니다. 이들이 나누어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 이 오병이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예수님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나눠주면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눠주고 나면 나한테 내가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열두 강주리를 차는 은혜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있는 것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